다들 디즈니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성을 못 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특별히 디즈니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들은 전 세계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키 마우스부터 해서 아주 많은 유명한 캐릭터들이 있죠. 그러한 애니메이션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손에 꼽히는 작품을 하나 뽑아봐라 하면은 라이온 킹이라는 작품을 대부분 뽑을 것입니다. 라이온 킹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그 제목과 같이 주인공 사자인 심바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이후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모든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그렇듯 수많은 조연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감초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므로 애니메이션의 재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티몬과 푼바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뭐 저 나이대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의 캐릭터가 워낙 재미있고 호감이다 보니까 아예 라이온 킹 3는 이들을 주인공으로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라이온 킹 3의 설정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라이온 킹 3는 라이온 킹 1의 내용을 그대로 하되 그것을 원의 주인공이었던 심바의 입장이 아니라 티몬과 푼바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설정입니다. 저기 보시면 저게 무슨 그림이냐면 티몬과 푼바가 원의 내용을 영화관에서 보면서 자기가 그때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심바에서 티몬과 푼바가 되니 같은 내용을 다룸에도 굉장히 신선한 재미와 웃음을 저는 받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라이온 킹의 이야기를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다룰 성경 본문을 이 라이온 킹과 같이 주연인 예수님의 입장이 아닌 조연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새롭게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 신선한 교훈과 풍성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이야기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을 하죠. 이 사건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 사건이라는 것, 평범한 물조차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 또한 바꾸어진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고급 포도주라는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새로운 것을 주실 때 그냥 평범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최고급을 주신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집중해서 저희가 살펴보곤 하죠.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옆에서 조연 역할을 하는 마리아에 대해서도 또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하인들에 대해서도 다루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살피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마리아의 입장에서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2장 1에서 3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읽은 내용에서 도대체 마리아는 왜 본인이 주최자도 아니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며 더 나아가 왜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이 의문에 앞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주최자, 이 혼인잔치의 주최자가 아닌 객이 맞는지 손님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는 분명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확실히 손님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1절에서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예수님과 제자들과 묶어서 청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따로 표현된 이 구절로 보았을 때 이 잔치에서 마리아의 신분을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감이 있죠. 뭔가 이 잔치에 마리아도 좀 관여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문에 대해서는 2장 4절을 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약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관여되거나 도움을 주는 잔치였다면 자신의 어머니가 개입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단호하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일이니까요.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즉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았을 때 마리아도 이 잔치에 관여된 사람은 아니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주장을 더 확고하게 해주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요. 이 2장 4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예 일 자체가 마리아 당신에게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원문에 더 충실하게 해석된 것이 세번역 성경인데요. 2장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로써 마리아도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잔치에 관여된 사람이 아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걸 저렇게까지 설명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주려고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가냐면 마리아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첫 번째 교훈과 이 내용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나의 어려움이 아닌 남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시야입니다. 이 교훈이 성립이 되려면 마리아가 확실히 혼인잔치에 관여된 사람이 아니라 남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분명 마리아에게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전혀 관여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이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데 그것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낀 것이 문제였다면 그것은 그냥 주인에게 따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나서서 방법을 모색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자신의 일이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의 오늘 이 태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 제시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너무 힘들다 좀 도와달라 라고 이러한 직접적인 도움을 나에게 요청을 하면 대부분 다 잘 도와줍니다. 상황과 환경이 따르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보통 하죠. 그런데 누군가 그 요청을 나에게 하기 이전에는 먼저 그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즉 그러한 시야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어려움이 처한 대상이 있음에도 그것을 잘 캐치하지 못해서 돕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캐치하여서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렇게 사셨고 또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셨으며 또한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와 같은 삶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레이더를 돌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레이더가 뭔지 아시죠? 비행기 타고 이러면 이렇게 레이더에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레이더를 돌리면서 오늘 누가 조금 더 힘들어 보인다. 뒤에서 찬양하실 때 평소에 손을 들던 분이 왜 안 들지?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레이더를 항상 저는 감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삐빅하고 감지되어 경고음이 울리면 그분한테 딱 찾아가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레이더 안에 힘든 사람이 감지가 되면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태도로 남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이 그래요. 마리아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의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마리아에게 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한 명도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레이더에는 삐빅하고 감지가 됐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음, 연회장이 힘들어하고 있음, 이게 딱 레이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감지한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의 도움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이 좀 뜻밖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장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3,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눈치채고 예수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칼에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냥 거절하신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냉정하게 거절을 하세요. 특히 여자여라는 표현이 당시에 경어로 쓰이기는 했다고 해도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거리를 두는 표현이었고 그 표현에 이어서 도대체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좀 냉정하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가 받았을 상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요청한 것은 완전한 선의에서 시작된 요청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러한 거절을 당한 겁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거절을 많이 경험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충격을 받는 거절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게 가장 충격적인 거절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냐면 나는 완전한 선의로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인데 그것을 몰라주고 거절당할 때 저는 그때가 제일 타격이 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건데 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너가 이렇게 날 거절한다고? 아니 내가 지금 나 좋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다 남 도우려고 네 도우려고 하는 건데 그걸 몰라주냐. 이러는 게 우리가 제일 거절당했을 때 속상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선의로 시작된 일에 대해서 거절을 당하고 나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 반발심이 생겨서 그 일을 더 안 하고 싶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쭉 준비하다가 예전에 한 가지 기억이 생각이 났어요. 거절당했던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 하나 기억이 났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날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지 인도에다가 이제 막 간이 의자랑 간이 책상을 놓고 이렇게 햇빛 가리게 텐트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우고 있으신 분들이 다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 지렛대가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그래서 막 쓰러지려고 했으니까 막 달려가서 그 지렛대를 탁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내심 막 뭔가 또 남을 돕는 기분을 느끼면서 오늘도 기분 좋게 집에 가겠군 하면서 막 되게 막 기분 좋아하면서 막 감사하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고 가야겠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지렛대를 설치하던 아주머니께서 별로 좋지 않은 표정으로 그냥 가세요. 안 잡아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천천히 설치하세요. 그랬더니 됐어요. 그냥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인데 게다가 그래서 돌아서면서 이렇게 가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길에서 설치하는 아주머니들 돕나 봐라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회복이 돼서 이제 잘 돕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느꼈던 이 빈정상함의 감정이 오늘 마리아와 상당히 유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내 일도 아닌 일을 정말 선의를 갖고 도우려고 한 건데 이런 말이나 듣다니 에이씨 불쾌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마리아도 그 순간에 이러한 감정을 느꼈을지 느끼지 않았을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러한 감정이 순간 들었을지언정 마리아가 그 감정에 매몰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다음 구절에서 나타나는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거절을 당해서 빈정이 상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거절을 당하고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굳은 심지입니다. 마리아는 결코 예수님의 말씀에 빈정이 상해서 에이 포도주가 있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야, 이제 나 신경 안 써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였지만 이 일에 대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거절에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조금만 내 마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같이 느껴져도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내 뜻대로 따라와 주지 않아도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몰라요. 즉 거절감이라는 감정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어느 기관에서 요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기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를 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꼽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거절감을 느끼기 싫어서가 1위로 꼽혔었습니다.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냉대를 하니까 됐어요. 대답도 안 하고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은 그냥 보지도 않고 가고 그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전도를 못 하겠다고 1위로 꼽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감을 느끼기 싫어서 전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거절에 대해서 좀 강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거절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자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고 또 자신을 환영하고 따르던 주 예수여 오셨습니까 하던 사람들이 나중 가서는 다 거절하고 또 가장 아끼던 제자에게 배신당하시고 마지막에는 모두에게 거절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예수님이 거절이 두려워 말씀을 못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거절을 당하시면서도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 거절에 대하여 무너지지 않는 굳은 심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지를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이러한 거절에 대하여 무너지지 않는 굳은 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절당했던 그 사람한테 다시 이 문제에 대하여서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 예수님 이거 다시 해주세요. 말하지 마. 다시 해주세요. 이게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리아는 포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한테 제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을 뿐입니다. 마리아는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마리아를 통해 깨닫는 세 번째 교훈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말을 꺼낸 그 시점 또는 내가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그 시기가 바로 일이 해결되어야 하는 그 시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생각하는 시기와 그 때에 내 계획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 바라보아도 마리아 자신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그러한 상황이 긴박하다고 생각돼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즉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곤란한 상황을 찌해서 레이더로 딱 자기가 발견을 했고 캐치한 나이스한 상황이었죠. 포도주가 없네. 예수님 남을 도울 기회가 왔습니다. 딱 발견했잖아요. 제가 딱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딱 베풀어 주셔서 이 상황을 딱 해결하면 아다리가 딱 맞는
일이 되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을 통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거절을 하셨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궁극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열리게 되는 영화로운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 말이 마리아에게 적용될 때는 지금 당장에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절의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는 그 어떤 자신의 주장도 예수님께 덧붙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가 안 됐다는 무슨 말이에요? 언제가 예수님 말하는 때인데요? 지금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포도주 없다니까요. 하고 붙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그 기적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그것을 대비해 놓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어려움에 빠진 이 상황을 자신이 발견하였고, 지금이 딱 적용될 지금 시기구나 하고 자신이 판단하여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을지라도 그 시기와 때를 정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즉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절대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겼다고 내가 판단이 되면 그 문제를 아뢰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문제가 해결될 시기와 때도 내가 마음대로 정하고 있어요. 내가 아뢰고 있으면서 이제 이때쯤 해결이 돼야 된다. 이제 곧 해결이 되겠지? 해결이 이제는 돼야지. 지금이면 돼야지 하고 생각으로 가득 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때의 결정권은 주권자이신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시기와 때를 기다리며 그저 묵묵히 다음 단계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가 오지 않았다고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셨음에도 묵묵히 그 시기와 때를 기다리며 하인들에게 그의 말씀을 따르라고 다음 단계를 해두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때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다고 하여서 그 문제를 포기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왔을 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것을 행동으로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네 번째 교훈인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력입니다. 2장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결코 예수님께서 언제 또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오늘 발생한 이 포도주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 해결되기는 좀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미리 지시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이 이야기 처음 등장할 때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그 결단력이 매우 빛나는 사람입니다. 포도주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눈치를 챈 다음에 그것을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으로서 마리아의 모습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요청이 거절당한 다음에도 바로 이어서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력은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에게 지시를 할 때 그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할지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 전에 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좀 위축이 되기도 하고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고민을 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있어서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한 어조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시든지 너희는 바로 그거 따라서 행동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러한 결단력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다섯 번째 교훈인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애초에 되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되게 이상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졌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포도주가 없어졌으면 연회장을 찾아가거나 그 서빙을 하는 사람이나 뭐 그 종들한테 가서 왜 포도주가 없습니까? 포도주 좀 구해오세요가 문제의 해결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난 마리아의 모든 교훈들은 이 다섯 번째 교훈인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교훈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시야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저것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갖춰야 되지만 그 중심, 뿌리, 기반이 되는 요소는 반드시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고한 믿음이 뿌리로 깊게 박혀 있을 때에만 강한 바람이 불어와 나를 막 흔들어도 그 바람에 나무가 흔들릴지언정 깊게 자리 잡은 뿌리로 인해 나무가 절대로 뽑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라이온킹 3를 말씀드리면서 라이온킹 1과 똑같은 이야기임에도 티몬과 푼바 입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를 느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없이 들어왔던 이 가나 혼인 잔치는 여기 계신 분들 뭐 10번 이상은 최소한 들어보신 본문일 텐데 혼인 잔치 말씀도 마리아의 입장에서 들어보니 좀 신선한 은혜로 다가오셨습니까? 다가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리아의 입장에서 살펴봄을 통해 총 5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그 교훈들을 기도 제목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 시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 네 번째 기도 제목, 다섯 번째 기도 제목. 이 시간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나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지금 나눈 말씀들이 또 나눈 교훈들이 저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마음을 저희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할 때 이 모든 교훈들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함께 할 수 있다 해보자,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고 나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